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린 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받아 자신을 돌아보며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 수고하는 저들에게 늘 하늘의 곳으로 충만케 주옵시며 험난한 세상 주의 향기 드러내며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각자 심령 가운데 주장할 줄로 믿사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기침이 좀 나는 것 같죠? 공기가 안 좋은지 날씨 흐려서 그런지 저도 자꾸 기침이 나더라고요. 기침하는 사람은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에 아내가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입고 나갈 번벗한 옷도 하나 없고 아이들 과외 시키지도 못하고 그렇게 계속 불평하니까 듣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여자가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딱 한마디만 하면 될 걸 돈이 없다. 그래 차라리 라고 한마디로 돈이 없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살아갈 재미도 없고 교회 생활 해봐도 기쁨도 없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예배 드려봐도 은혜도 없고 감사할 만한 제목도 없고 딱 한마디입니다. 믿음 없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면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칭찬하고 축복하시고 믿음 없으면은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없다면은 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이 있다면은 다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놓고 보면은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안 믿어져요. 의심이 가요. 이 정도는 믿을 만한데 이건 정말 아닐 거야. 그냥 그렇게 어쩌다 보니 됐다라고 설명하려고 그렇게 한 걸 거야. 성경 말씀에 기록된 사건들이 여러분 다 안 믿어진다면은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쓸데없이 거짓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 해가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겠습니까? 문제는 믿음 없는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도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것은 믿음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믿음이라는 피스토스란 말도 600번 이상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성경에서 믿음을 뽑아내고 나면은 감동이 없는 무미 건조한 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만큼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되고 보입니다.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보입니다. 저분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나는 저 사람이 같이 지금 5년 넘게 직장생활을 했지만은 교인인 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여러분 뭡니까? 믿음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같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은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있는 삶의 모습이 과연 내게도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음에 담아두고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 없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표현될 때 믿음이고 믿음은 행할 때에 능력 있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 보시면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속에 있지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만큼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진짜 믿는 사람답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더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면서 기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 되고 믿음 없으면 못합니까? 차라리 가난해도 믿음 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고 믿음 없으면 못합니까?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돼도 믿음이 큰 사람이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먼저 이런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 첫째는요,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5절 16절은 행함을 강조하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 대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 실천하길 바라시는 뜻이죠.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되어지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결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 말입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사는 사람을 구약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식이나 학문에서 말하는 이념이나 철학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함부로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싫어도 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말씀에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잘 압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똑똑하고 민첩하고 쓸만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봤습니다. 약 40일의 기간이 지나서 이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 보고하려고 왔는데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 봅니다. 현실과 군비와 전력을 정탐해 보니 도저히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상대해서 이길 만한 대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한 내용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 말은 현실성이 있는 말 맞습니다. 제대로 봤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아닙니다. 믿음의 판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는 거죠. 보니까 땅이 좋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성벽도 대단합니다. 군사력과 사람들도 잘 먹어서 거인들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 우리도 이 땅을 차지해서 살면은 이렇게 풍요롭게 살면서 우리도 저 거인들처럼 아주 기골이 장대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에 의해서 그 땅을 보니 주님 주신 축복으로 여겨지니 빨리 쳐들어가서 빼앗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현실과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해서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3차원 세상인지라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서로 헐뜯고 밟고 물고 비방하고 온통 뉴스에는 좋은 소식이 안 들립니다. 이런 3차원 세상에서 3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살다 보니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3차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4차원의 사람입니다. 3차원 세계에 한 차원 더 믿음의 차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는 그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들과 같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들처럼 마음 똑같이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4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 3차원의 세상을 능히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면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면서 세상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별됩니다. 달리 보입니다. 믿는 사람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소리 안 들립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 듣고 기뻐해야 할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어느 뉴스에 어느 교회가 붕송에서 암 환자가 나았다는 보도하는 거 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포기했다가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 됐다고 뉴스 보도하는 거 봤습니까? 전부 다 죽었느니 훔쳤느니 비리에 연루됐느니 거짓이니 진실이 홍수 났느니 지진 났느니 사람이 얼마 죽었느니 정부가 어떻는지 기관이 어떤지 다 들리는 소식이에요. 그런 소식들 아닙니까? 그런 것만 자꾸 듣고 살면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뉴스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건과 생활과 그런 일들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영적으로 맑아지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런 힘을 얻고 세상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소리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에 현실의 삶이 버거워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너 죽고 나 죽자로 묻지마로 사람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으로는 복잡한 3차원 세계에서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살하고 죽이고 죽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생각은 3차원의 사람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삶의 가치와 목적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열심히 살아내다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못 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관심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 붙잡고 살다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포기하고, 말씀이 아니면은 멈추고, 말씀이 맞으면은 싫어도 가야 하고, 말씀이 맞으면은 남들이 반대해도 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믿음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뿐 아니라 능력까지 나타나고 기적까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본문 25절에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비록 기생이지만 그는 가나안의 견고한 성벽이나 중무장한 군인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광야에서 지나오면서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울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사울 왕 때야 제대로 된 칼을 왕과 그 아들이 소유했습니다. 다른 군인들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은 대단합니다. 성벽도 돌로 지어져 있고 군사들도 중무장하고 대단한 그런데 기생 라합이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 두 사람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다가 군인들을 피해서 내보내준 사람 아닙니까? 이 기생 라합이 하는 소리가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강대국 애굽에서 노예 형편에서 탈출시켰을 뿐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광야를 지나오게 한 대단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기생도 하나님의 힘을 믿고 군인들 무서워하지 않고 성병 무서워하지 않고 그 왕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 사람을 숨겨주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왜 우리가 힘없고 기죽고 두려워하고 겁냅니까?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야지요. 우리 나라의 탤런트들은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연예대상 타서 상을 들고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그럼 얼마나 귀합니까? 예. 여러분,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은 진정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상 받게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예. 그렇게 믿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믿으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그렇게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숨겨주고, 분명히 히브리 사람이 이곳을 점령할 텐데 그때 나를 돌아봐 달라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의지했던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로마 백부장입니다.
자기 집에 하인이 열병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흔쾌히 고쳐주겠다고 오니까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백부장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낫는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주님의 힘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받으셔서 그 자리에서 칭찬하시고 고쳐주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얼마나 대단하다고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은요, 세상에 겁낼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불이익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괴롭히는 사람이 사방에 있어도 겁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능력을 주셨어요. 그 당시 12명의 제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도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 13절에서도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능력을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또 여러 사람에게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70명을 다 모아서 이들을 전도에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분들이 다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자랑합니다. 주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믿지 못하고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때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 볼 때에 무능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릅니다.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힘을 믿는 사람이면은 그는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보고 안 된다고 하고 낙심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된다고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경험해 봐야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 믿음의 삶을 체험해 보지 못하면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 믿음이 하나도 없어도 교회 다니면은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압니다. 오죽했으면 주님이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주 관심사는 내가 부자 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답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 믿는 사람에게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나야 안 믿는 사람 볼 때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다르더라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더라 라고 듣는다, 그 말은 믿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에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라도 믿음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생활의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감사가 하나도 없고 기쁨이 없고 불평만 가득하다, 그 말은 믿음 없다라는 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회사 일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목소리 커지면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시끄러워지고 상처받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하면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줄 알고, 내가 볼 때 답이 안 나고 계산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는 것,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내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대단한 분이다. 예. 그분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분이다 라고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산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많은 사람이 너무도 수근거리면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쩔쩔매고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곳에 있겠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답답하게 논쟁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선생님, 할 수만 있다면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도 주님이 꾸짖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조용히 있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항상 기도가 앞장섭니다. 기도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이깁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 먼저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왜?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람 찾습니다. 전문가 찾습니다. 돈 많은 사람 찾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믿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함께 주시고 도와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복을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의 줄을 놓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인들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지만 믿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교회 직분 맡아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진짜 내 마음에 믿음 있는가? 교회 중직이면서도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사람 있으니까 하는 말.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 없으면 주님이 책망합니다. 돈 없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못 배웠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일할 줄 모른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석 같은 믿음, 대단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살아가다 보면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보여지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믿음이 내 마음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라도 열심히 믿음 있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해서 내 삶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는 자의 온전한 능력을 보여주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